극락에 가려고 돌을 삶은 두 노인. 옛날 어느 곳의 앞뒷집에 두 영감이 살았답니다. 젊었을 때에는 내가 언제 늙어서 죽느냐, 나만은 천년만년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리 굽은 노인들을 보면 남의 일로만 생각했는데, 나이는 못 속이는 것이라 어느새 허리 굽은 영감이 되고 말았답니다. 하하, 우리도 늙었네 그려. 이제 갈 준비나 해야겠네. 그러게 말이야. 죽을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 지나온 일이 꿈 같아. 인생은 짧은 거야. 여보게,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저승에 가서 오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 세상은 이만 끝내고 저 세상 가서 살면 되지. 하긴 그렇군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어디 가서 공을 들여보세. 공을 어떻게 들이는가? 저승길을 닦아보자는 것이여. 그럼 길을 닦는 것이지. 옛날부터 전하는 말이 돌을 삶아서 물으면 길 닦음이 된다고 하더군. 우리 돌을 삶아보세. 돌을 삶으면 말랑말랑해질까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면 돌이 삶아질까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말이랍니다. 그러니 잡스러운 못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 두 노인은 어떻게 돌을 삶을까요? 단단한 차돌을 삶기로 결정한 영감들은 일거리를 나누었답니다. 한 영감은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많이 해오기로 하고, 다른 영감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돌을 삶기로 하였지요. 말하자면 바깥일과 집안일로 나누었어요. 내가 산에 갔다 올 터이니 자네는 불을 잘 떼게나. 걱정 말게. 불 앞에 앉아서 쉬지 않고 불을 뗄 터이니 어서 갔다 오게. 이렇게 사이좋게 길 닦음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산에 간 영감은 불이 오래 탈 수 있는 굵은 나무를 찾아서 톱으로 잘라 한 짐 가득 지고 내려왔어요. 그 나무를 집에 있는 영감이 정성 들여 두 아궁이에 떼는 것이지요. 두 가마솥 속에는 차돌이 하나씩 있답니다. 하나는 산에 간 영감의 돌이요, 하나는 집에 있는 영감의 돌인데, 어느 돌이나 익어야만 저승에 가서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불을 떼는 영감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영감에 못지않게 바빴어요. 두 아궁이에 동시에 불을 떼려니까 조금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지요. 두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야만 하니까요. 산에 간 영감은 나무를 하면서 항상 불 떼는 영감을 위하는 말을 하였답니다. 그저 내 돌은 무르나 안 무르나 있거나 말거나 불 떼는 영감의 돌이나 무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원하였어요. 한 사람 돌이라도 먼저 익으면 그 다음에 익지 않은 돌에 집중하여 불을 떼면 바로 익을 것이며, 그러면 극락에 둘이 다 갈 수 있을 것인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익게 된다면 불 떼는 영감의 돌이 먼저 익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씨지요. 해가 저물도록 그저 내 돌은 무르거나 안 무르거나 있거나 말거나 불 떼는 영감의 돌이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빌었답니다. 중얼거리면서 나무를 한 것이지요. 나무를 많이 해오지만 두 사람의 아궁이에 나누어서 불을 떼니 반밖에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동안 더 많이 나무를 하자고 중얼거리고, 그 다음에는 내 돌보다 친구 돌이 먼저,
내 돌보다 친구 돌이 먼저 있기를 빌었답니다. 그러니 산에 간 영감은 혼잣말을 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어요. 입만 열면 더 많이 하고 내 돌보다 였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일을 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심심한 줄도 몰랐어요. 한편 집에서 불 때는 노인은 마음 쓰는 것이 달랐어요. 가득 쌓아둔 나무를 떼면서 자기 아궁이에는 불을 많이 떼고 산에 간 영감의 아궁이에는 조금 뗐답니다. 그러다가 산에 간 영감이 나무찜을 지고 돌아올 때쯤이면 부지런히 떼었지요. 그런데 이상도 하지요. 불을 많이 뗀 아궁이의 돌보다 산에 간 영감의 돌이 먼저 익었답니다. 만져보니까 불 때는 영감의 돌은 단단한데 산에 간 영감의 돌은 물컹하였어요. 돌이 익은 것이지요. 산에 간 영감은 친구의 마음을 모르니 너무 고마워서 말하였어요. 이 사람아, 자네 아궁이에 불을 더 많이 넣어서 자네 돌이 먼저 익도록 하지. 나를 생각해서 내 아궁이에 불을 더 넣었는가? 자네 우정은 변함이 없구먼. 고마우이. 이 말을 들은 불 땐 친구는 부끄러웠답니다. 그게 하고 말을 더듬거리니까 산에 간 영감은 겸손해서 그러는 줄 알고 자네는 훌륭한 친구야. 어느 돌이 익었던지 하나는 익었으니 우리 둘은 극락에 갈 수 있을 것이네. 오늘이 극락 갈 시간이니 어서 떠나세. 라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길을 떠났답니다. 가다가 어디만큼 가서 한 모퉁이를 지나가다 보니 굴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연부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게, 저기가 극락을 가는 길인가 보네. 저 굴갓을 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물으려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먼저 말을 하였어요. 오냐, 내가 너희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뒤에 있는 영감은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집에서 불 땐 영감을 불렀답니다. 내가 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는 극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누가 지키고 있어야 한다. 연부를 하고 있다가 너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들어오면 될 것이다. 너처럼 죄 지은 사람을 만나서 넘겨주어야지 아무에게나 넘겨주면 안 된다. 여기 서서 죄 닦음을 다시 하란 말이다. 그러면서 쓰고 있던 굴갓을 불 땐 영감에게 넘겨주었어요. 산에 간 영감이 놀라서 말하였지요. 여보시오 스님, 저 친구는 아주 착한 친구입니다. 죄인이라니 잘못 보신 것입니다. 나의 돌이 익으라고 자기 아궁이에 불을 적게 떼고 나의 아궁이에 불을 많이 뗀 친구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여기에 서 있어야 옳을 것인데. 아하, 아직도 저 친구 심보를 모르시는군. 그 반대짓을 했어요. 걱정할 것 없소. 저 사람같이 마음씨 나쁜 사람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굴갓을 넘겨주면 극락에 갈 수 있으니 말이요. 우리나 어서 갑시다. 이렇게 하여 불 땐 영감은 굴갓을 쓰고 연부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 넘겨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굴갓을 썼던 스님이 걸어가면서 말하였어요. 내 모습을 보시려오. 하더니 갑자기 구렁이가 되어 기어갔답니다. 아니, 당신은 스님이 아니었소? 구렁이라니 이상하군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구렁이는 자기가 있던 곳을 되돌아보면서 서글프게 말했답니다. 저기 굴갓을 쓰고 있는 동안은 겉으로 보면 스님 같지만 실상은 구렁이랍니다. 남의 눈에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도 살았을 때 남이 보기는 착한 사람이었으나 실제는 형편없는 욕심쟁이요, 거짓말쟁이요, 아첨꾼이요, 남을 위하는 척하고 뒤로는 실속만 차린 위선자였다고 고백하였지요. 그런 사람은 죽어서 구렁이가 된다고 한답니다. 구렁이가 되지만 늦게라도 뉘우치면 아까 자기가 넘겨준 것처럼 다른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극락을 뒤늦게라도 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친구는 자기 아궁이에만 불을 많이 뗀 위선자이며 배신자라고 알려주었지요. 이 말을 들은 산에 간 영감은 굴갓을 쓰고 있는 친구가 더욱 불쌍해졌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스님이 웃으면서 말하였어요. 당신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셨구려. 당신의 고운 마음씨 덕분에 저 친구도 빨리 악인을 만나 굴갓을 넘겨주고 우리를 뒤따라올 것이니 우리 나어서 갑시다. 그러면서 극락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하도록 걸음을 재촉하였어요. 얼마 후에 그 불된 영감도 굴갓을 넘겨주고 돌아왔는데 산에 간 영감이 반가워서 뛰어가 만났더니 그 영감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이 밝게지도록 많이 울었다고 하였답니다. 두 영감은 그 후 극락에 가서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춘향이 눈물 흘린 박색 고개. 한 번만 그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다면. 춘향은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여전히 이도령 생각뿐이었어요. 얘야, 정신이 드느냐? 얘 춘향아. 월매는 춘향이 몸져 눕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답니다. 춘향은 가느다랗게 눈을 뜨는 듯 하더니 다시 감았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것아. 언감생심, 넘볼 사람을 넘보아야지. 춘향은 얼마 전 광활루 옆 냇가에 빨래를 하러 갔다 온 후부터 줄곧 이렇게 자리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꼴로 누웠으니 이러다 시집도 못 가고 죽겠구나. 아이고, 아이고. 월매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으나 상대가 이 고을 삿도 자제인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더욱이 춘향이 얼굴이라도 예쁘면 어떻게 해보련만 누구의 수청인들 들만한 인물이 아니었지요. 월매는 한숨이 절로 나왔답니다. 춘향은 눈은 볼성사납게 쭉 찢어지고 코는 돼지코를 닮아 하늘을 바라보고 입 또한 보기 흉할 정도로 두꺼웠어요. 어찌 일이 생겼는지. 몸져 누운 춘향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월매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마님, 약사발 가져왔습니다. 밖에서 향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향단은 사뿐히 들어와 약사발을 월매 앞에 놓았지요. 아씨는 아직 차도가 없으십니까? 향단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답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어쩌나?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상사병에 무슨 약이 있겠느냐. 그리는 님을 데려다 놓지 않는 한.
무심히 향단을 바라보던 월매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떠올랐어요. 옳거니 그리하면 되겠구나. 월매는 향단을 가까이 부른 뒤 귀옛말을 하였답니다. 다음날 월매는 이도령을 모시고 다니는 방자를 불러 약간의 선물과 함께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어요. 아, 알았수. 내 알아서 할 터이니 향단이나 잘하라고 하소. 방자는 월매의 부탁에 걱정하지 말라며 돌아갔어요. 다음 날 방자는 이도령과 함께 광한루로 나왔답니다. 방자가 주위를 둘러보니 멀리에서 향단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향단이 인물이 좋은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리 꾸며놓으니 영락없는 양갓집 교수일세 그려. 방자는 이도령을 일부러 향단이가 잘 보이는 쪽으로 이끌었답니다. 이도령은 고운 자태로 그네 뛰는 향단을 넋이 나간 듯 쳐다보았어요. 이를 놓치지 않고 방자가 말하였지요. 참으로 곱네요. 저런 색시 하나 얻으면 소원이 없겠구만요. 하하,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보아하니 귀한 집 교수인 것 같은데 무슨 망발이냐. 이도령은 방자의 머리를 한번 쥐어박았답니다. 귀한 집 교수는요. 기생딸이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소. 그래봐야 기생이지. 정녕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이도령이 놀라 물었어요. 방자는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하였지요. 결국 이도령은 방자의 꿰매 넘어가 그날 밤 춘향을 만나러 가기로 하였답니다. 이도령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들은 월매는 독한 술로 주안상을 준비해 두었어요. 향단아, 이제 네가 할 일만 남았다. 부디 잘 해주어라. 너에게 아가씨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예, 염려 마셔요, 마님. 향단이 다부지게 말하였어요. 향단이는 이도령이 오자 더욱 고혹적인 태도로 그를 대했답니다. 이도령은 그런 향단에게 푹 빠져 주는 대로 술잔을 모두 비웠지요. 도련님, 많이 취하신 것 같사와요. 제가 이부자리를 펴드릴 터이니 잠시만 기다리시어요. 향단의 말에 이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신을 차려보려 했지만 이미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만취한 상태였답니다. 향단은 이불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방을 나갔지요. 잠시 후 다시 문이 열리더니 향단이 아니라 춘향이 들어왔어요. 이도령이 춘향이 깔아놓은 이부자리에 눕자 춘향도 그 곁에 나란히 누웠지요. 이도령은 옆에 누운 여인이 향단인지 춘향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꿈 같은 밤을 보냈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이도령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내가 귀신에 홀렸나? 춘향이는 어디 가고? 어젯밤 자신을 시중 들던 춘향이는 없고 웬 추녀가 곁에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기침하셨사옵니까? 춘향은 다소곳이 일어나 앉았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뉘시오? 당황한 이도령이 다그치자 밖에서 이를 듣고 있던 월매가 들어와 자초지종을 아뢰었답니다. 도련님, 셋내가 자식 하나 살려보고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모녀를 살펴주옵소서. 이도령은 기가 막혔어요. 월매야 그렇다 치고 방자 녀석까지 나를 속이다니 괘씸한 놈. 하지만 이도령은 어찌됐든 자신으로 인해 춘향이 죽을 지경까지 갔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네, 자네의 마음을 이해하겠네. 하지만 그렇다고 춘향을 맞이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내 이것이나마 정표로 주고 가겠네. 이도령은 자신의 손수건을 춘향에게 주고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도령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었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춘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도련님이 가시면 소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도령과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춘향은 정표로 받은 손수건을 고이 간직하며 한시도 이도령을 잊은 적이 없었답니다. 서방님을 못 보며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 이렇게 기약 없는 이별을 가슴 아파하던 춘향은 마침내 광활루에서 이도령이 준 손수건으로 목을 매달았어요. 사람들은 춘향을 불쌍히 여기고 이도령이 떠나간 박색고개에 무덤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춘향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인가부터 박색고개에서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구슬픈 곡성은 항시 춘향의 무덤 근처에서 들려왔어요. 남원에 신관 사또가 부임하는 날이었답니다. 마침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신관 사또 일행이 박색고개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애잔한 곡성이 들려왔어요. 그러자 신관 사또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혼절하거나 모두 도망가 버리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사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죽고 말았답니다. 이런 일은 신관 사또가 올 때마다 일어났으니 남원골 백성들은 몇 해 동안 신임 사또를 맞이하지 못하였지요. 한편 이도령은 한양에 올라간 후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장원 급제를 하는 등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은 남원 고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괴이한 소문을 접하게 되었지요. 혹여 춘향이가. 이도령은 춘향이가 목을 매달았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춘향과의 인연은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그저 안 됐다는 마음 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춘향의 무덤가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너무 박정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이도령은 남원 사또를 자청하였어요. 이도령 일행이 남원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일행이 막 박색고개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말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도령은 생각한 바가 있어 말에서 내려 춘향의 무덤으로 걸어갔답니다. 천하제일의 미인이요 열녀 춘향에게 지아비 이몽룡이 고하노니. 이도령은 춘향의 무덤 앞에서 절을 하더니 미리 준비한 제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구구절절히 춘향을 애도하는 그 제문은 이도령이 남원으로 오기 전 춘향의 명복을 빌며 써두었던 것이었답니다. 이도령이 남원 고을 사또로 부임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마중 나온 월매가 그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어요. 그 후 박색고개에서는 더 이상 귀신의 곡성이 들리지 않았으며 이도령은 남원의 명사또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답니다. 아들을 깨우친 아버지의 가르침.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호랑이가 아닌가요? 아니다.
호랑이는 잡을 수 있지만 죽는 것은 피할 수도 잡을 수도 없단다. 나는 죽는 것이 제일 무섭다. 아들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흰머리가 많이 난 아버지의 주름살 많은 얼굴을 보았답니다. 얘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장가가고 출세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이다.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아들은 그동안 남을 도와주려고 고생한 아버지를 우러러 보았답니다. 얘야,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더러운 것은 변소에 있지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다. 변소는 치우면 되고 거짓말은 안 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남의 것을 얻어먹는 것이 제일 더러운 것이다. 아들은 그동안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갖은 고생을 해온 아버지를 보고 큰절을 하였답니다. 예, 남의 신세를 지고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으니까 더럽습니다. 아버지의 이 가르침은 아들을 깨우쳐 주었답니다. 청렴한 부사 최석과 팔마비. 전라남도 순천시 숭주 군청 뜰에는 해석으로 된 큰 비석이 하나 있답니다. 이 비석은 팔마비라는 이름의 비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해지고 있지요. 부사또께서 승진하신 것은 반갑기 한량 없사오나 섭섭하옵기 이를 데 없나이다. 과연 나도 그러하오. 나는 이곳 승평에 내려와 그동안 정이 깊이 들었는데 막상 이곳을 떠나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하는구려. 고려 충렬왕 때 승평 부사 최석은 매우 어질고 덕망이 높은 관리였어요. 그가 승평 부사로 부임한 이후 승평 고을의 모든 정사는 매우 공평무사하게 처리되었는데 이제 최석이 임금의 비서랑으로 임명되어 승평을 떠나게 된 것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승평고을 유지들이 찾아와서 석별을 못내 섭섭하게 여기고 있었답니다. 그러하옵고 전례대로 법조에 바치는 말 6필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그리고 따로 부사또님께 올리는 말 7필도 가지고 왔사옵니다. 법조에 바치는 말 6필은 나도 알고 있소만 7필의 말은 또 무슨 말이오? 원래 부사또님께서 타처로 옮겨가실 때는 말 7필을 바치게 되어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부사또님 앞으로 말 7필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최석은 깜짝 놀라며 그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요. 따로 내가 말을 받다니 아니 될 말이요. 하고 펄쩍 뛰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의 관례이오니 받아주시기 바라나이다. 그러나 부사또는 막무가내였어요. 이윽고 부사또 최석이 떠나는 날이 되자 승평고을 백성들은 모두 나와 최석의 덕을 찬양하며 기어코 말을 가지고 가달라고 간청하였지요. 이에 최석은 마지못해 법조에 바칠 말 6필과 자기 앞으로 받은 말 7필을 뒤따르게 하고는 승평을 떠났답니다. 승평을 떠난 다음 날 최석은 남원 고을에서 묵게 되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말이 울어대기 시작하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조리 나가보니 승평고을 주민들이 최석 부사에게 바친 말들 중 한 마리가 새끼를 낳은 것이었답니다.
그놈, 새끼를 낳느라고 그렇게 울어댔구먼. 우리 부사또님께서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구먼. 나졸은 기뻐하며 날이 밝자 이 사실을 최석에게 알렸어요. 뭐라? 간밤에 새끼를 낳았다니 거참 경사스러운 일이로구나. 승평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로다. 최석도 매우 기뻐하더니 이내 다음과 같은 의외의 분부를 내렸답니다. 이제 하룻밤 동안 내가 말을 가지고 있었으니 승평 백성들의 호의는 충분히 받은 셈이다. 그러니 너는 곧 내 앞으로 받은 말 7필과 어젯밤에 낳은 새끼를 끌고 승평부로 내려가서 각각 말의 옛 주인들에게 돌려주거라. 예? 이 같은 뜻밖의 분부에 나졸은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었어요. 어서 말 8필을 끌고 승평부로 떠나거라. 최석의 독촉을 받은 나졸은 할 수 없이 말을 끌고 승평부로 되돌아갔답니다. 최석은 승평 백성들의 청이 하도 간절했으므로 할 수 없이 말을 받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도중에 되돌려주려고 생각했던 것이니 그는 부사가 갈릴 때마다 매번 말 7필을 바친다는 것이 큰 민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리하여 말을 다시 되돌려받은 승평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최석의 청렴한 정신을 찬양하였지요. 그 후부터 승평고을 주민들은 이 많은 부사에게 말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최석의 청렴한 성품에 감동한 승평 백성들은 그의 덕을 칭송하는 비를 세웠으니 그것이 곧 팔마비이지요. 이 팔마비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파손이 되었으나 그 후 광해군 8년 승주 부사로 있던 이수광이 최석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다시 재건하였어요. 팔마비가 세워진 장소도 원래는 남문통에 있었던 것을 군청으로 옮겨놓은 것이랍니다. 청나라 공주로 환생한 할멈. 지리산 남쪽 기슭에 있는 화엄산은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진 절이랍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에 의해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당시의 화엄산은 주지스님 서롱대사가 300여 명의 스님들을 이끌고 왜군과 싸우다가 죽는 등 의승병의 근거지였기 때문이지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인조 8년인 1630년이 되어서야 벼감대사는 화엄사 건물들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어요. 그리하여 1636년에 대웅전, 요사체 등 일부 건물을 복원하였지요. 하지만 숙종 때에 이르러서도 아직 복구하지 못한 건물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의상대사가 670년에 세웠던 3층짜리 장육전 건물이었어요. 어느 날 화엄사 주지 스님은 장육전 복구를 위해 스님들과 함께 백일기도를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백일기도가 끝나는 날 밤 주지 스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한 도승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지요. 내일 날이 밝으면 큰 항아리에 밀가루를 담으시오. 그리고 스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돌아가며 항아리에 손을 넣게 하시오. 밀가루를 손에 묻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시주를 맡기시오. 그러면 장육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 거요. 이튿날 날이 밝자 조지 스님은 도승이 시키는 대로 하였어요. 이때 뽑힌 사람이 나무하고 불 떼고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개파라는 어린 스님이었어요.
너한테 장육전을 다시 짓는 일을 맡기겠다. 시주할 사람을 먼저 찾도록 하라. 계파 스님은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나이 어린 내가 무슨 수로 시주할 사람을 구하지? 이거 참 큰일이네. 계파 스님은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도승이 나타나 염려하지 마라. 내일 아침 일찍 절문을 나서면 맨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장육전을 다시 지어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너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잠이 깬 계파 스님은 시주할 사람을 구하러 간다며 절문을 나섰어요. 마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다가 맨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절에서 밥이나 빨래를 해주는 공양주 할멈이었어요. 계파 스님은 할멈과 마주치자마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답니다. 소승 문안드립니다. 불타버린 장육전을 다시 지어주십시오. 시주를 부탁받은 공양주 할멈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어요. 스님, 왜 이러세요? 난 공양주 할멈이에요. 끈질기게 쫓아오는 스님을 간신히 따돌린 할멈은 가슴이 답답하였어요. 나는 가난뱅이 할멈이야. 무슨 수로 돈을 구해 장육전을 다시 짓겠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장육전을 다시 지을 수 없어. 이 몸이 죽어 다른 신분으로 태어난다면 또 모를까. 할멈은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다가 깊은 계곡물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할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계파 스님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지요. 공연한 부탁을 하여 멀쩡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며 몹시 괴로워하다가 화엄사를 떠났어요. 스님은 발길 닿는 대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두만강을 건너 멀리 중국 땅까지 들어갔답니다. 그때 청나라 황궁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청나라 황제가 환갑이 넘어 딸을 얻었는데 그 딸이 몇 달이 지나도록 악을 쓰고 우는 것이었지요. 아기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황제는 화가 나서 소리쳤답니다. 어찌 저런 녀석이 다 있는가? 이제 울음소리라면 지긋지긋하다. 공주를 황궁 밖으로 쫓아내거라. 큰 길가에 정자를 짓고 공주를 그곳에 두어라. 황제의 명에 따라 공주는 황궁 밖으로 쫓겨나 정자에 갇혀 지내었어요. 계파 스님은 울보 공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공주를 구경하러 정자로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계파 스님이 가까이 오자 공주가 울음을 뚝 그쳤던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공주는 스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생글생글 웃기까지 하였어요. 이 소식은 황제와 황후에게 전해졌지요. 황제는 스님을 모셔오게 해 지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하였어요. 공주가 왜 갑자기 울음을 그쳤는지 이제야 깨닫겠구나. 공주는 전생에 저 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었어. 공양주 할멈이 내 딸로 태어난 것이야. 장육전을 다시 짓게 하려고 부처님은 이런 기막힌 인연을 맺어주신 거지. 청나라 황제는 장육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계파 스님에게 큰 돈을 내려주었어요. 스님은 이 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 장육전을 새로 지었답니다. 장육전은 이때부터 각황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깨달을 각자에 황제의 황자, 황제가 깨달음을 얻어 시주한 돈으로 지은 건물이라는 뜻이지요.
각황전은 지리산 화엄사 경내에 있는 조선 후기의 목조 건물이랍니다. 국보 제67호로 화엄사에서 가장 유명한 정각이지요. 계파 스님이 나서서 숙종 25년인 1699년부터 다시 짓기 시작하여 3년 만인 1702년에 완성한 것이랍니다. 양심을 지킨 선비. 마을에서 바느질 솜씨로 유명한 부인이 있었답니다. 이 부인의 남편은 과거를 공부하는 선비였지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책을 보며 공부만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도 부인의 일감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에는 일감이 아주 없어지고 말았지요. 부인은 이 동네 저 동네를 전전하면서 일감을 구해보려 했지만 마땅한 일감을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를 어쩌나. 쌀이 떨어져 당장 어머니 진지상도 못 차려드리겠으니. 부인은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굴렀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속이 좋지 않다면서 물만 한 사발 들이켰어요. 그렇게 며칠을 세 식구가 굶게 되자 부인은 남편에게 하소연하였어요. 온 식구가 굶어 죽을 지경인데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봐요.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요. 부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편도 부인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마지못해 책을 덮고 일어섰답니다. 네, 다녀오리다. 밖으로 나온 남편은 갈 길이 막막하였지요. 땅덩이가 없어 지어놓은 곡식도 없고 남에게 곡식을 빌리자니 지금까지 빌려다 먹은 곡식도 갚지 못해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마을에 흉년이 들어 다들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어디 가서 쌀을 구한단 말이냐. 남편은 마당에 서서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그러다가 마루 밑에서 낫을 한 자루 꺼내들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내 식구들을 굶어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남편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들로 나갔답니다. 남편은 들에서 가장 농사가 잘된 논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이리저리 둘러보았지요. 남편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걷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다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으니 이따 저녁엔 낫질을 해야겠구나. 남편은 밝은 대낮에 남의 논에서 별을 베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더욱이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큰 죄를 짓는 것 같았답니다. 남편은 근처에 있는 나무 밑으로 가서 몸을 숨겼어요. 밤이 되었답니다. 하늘에 별이 뜨고 달이 떴지요. 남편은 조심스레 일어나서 다시 논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유난히 밝은 별과 달이 부담스러웠지요. 오늘따라 저리도 밝게 빛이 나다니. 선비로서 도둑질을 하려는 나를 탓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남의 별을 훔치려 하다니 너는 선비로서 자격이 없다. 남편은 느닷없이 하늘에 대고 소리를 쳤답니다. 맞아, 너는 선비로서 자격이 없다. 남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도둑질하려고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다. 앞으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과거에 합격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거라. 남편은 혼자서 자신을 나무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는 낫을 들고 논에서 빠져나왔지요.
집에서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던 부인은 남편이 빈손으로 들어오자 한숨을 쉬었답니다. 평생 공부만 하던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한 제 잘못입니다. 날이 밝으면 제가 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캐어볼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공부하세요. 부인과 남편은 서로를 위로하였어요. 그때 문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났답니다. 계십니까? 남편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지요. 뉘시온지. 저는 건넌 마을에 사는 최가입니다. 최가라는 사람의 뒤에는 지게를 진 하인이 서 있었어요. 지게에는 쌀 한 가마가 올려져 있었지요. 최가는 하인에게 쌀을 부리게 한 다음 방으로 들어왔어요. 밤늦게 실례인 줄 압니다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최가를 방으로 들인 부부는 어리둥절하였어요. 부부는 먹지 못해 누렇게 뜬 얼굴로 최가를 바라보았지요. 기진맥진하여 누워있던 어머니도 간신히 일어나 앉았답니다. 방금 전에 선비님께서 다녀가신 그 논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논 주인인데 벼를 지키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가의 말을 듣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생각은... 남편은 최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려 하였답니다. 그러자 최가는 두 손을 급하게 휘저으며 말하였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선비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흉년이 든 이때에 혹시라도 누가 내 벼를 훔쳐가지나 않을까 의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께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도 도둑질을 하려 한 자신을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최가는 오히려 선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선비님을 돕고 싶어 이렇게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쌀을 받아주십시오. 최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답니다. 도움은 감사하지만 미안해서 도저히...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그러자 최가가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부인, 제가 드리는 쌀값을 대신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일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가의 말에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방님, 이분의 말씀대로 하시지요. 제가 이 댁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설득하였어요. 남편은 부인의 말에 한참을 망설이다 최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지요. 그 후 최가의 도움으로 배를 골지 않게 된 선비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하였어요. 선비 부부는 출세를 한 뒤에도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최가를 친구처럼 부모처럼 모시며 오래오래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세숫대야에 떨어진 버들잎. 옛날에 한 소년이 서당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소년이 서당에 가는데 많은 아이들이 모여 뱀을 잡아돌리며 때리고 있었지요. 돌에 맞아 꿈틀거리는 뱀을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들어 소년은 그 뱀을 빼앗아 물에 던져 살려주었어요. 몇 해 뒤 소년이 장가를 가게 되었지요. 혼인 전날 밤에 꿈을 꾸니 뱀이 나타나 전에 살려준 보답을 하겠다고 하며 내일 혼인한 첫날 밤에 머리에 기름이 묻는 일이 있더라도 닦지 말라고 당부하고는 사라졌어요. 다음 날
혼인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물러간 다음 신방으로 들어갔어요. 신랑은 옷을 벗다가 잘못하여 등잔불이 엎어지고 머리에 기름이 한 방 묻게 되었지요. 신랑은 꿈속에서 뱀이 한 마리 생각나 닦지도 않고 그냥 두었답니다. 이윽고 밤이 깊었어요. 잠결에 어렴풋이 들으니 방문이 바시시 열리더니 키가 9척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왔답니다. 먼저 신랑의 머리를 만져보더니 기름이 묻어 있으니 신부인 줄 알고 옆자리에 누운 신부에게 내 마누라를 누가 빼앗아 가느냐? 하고 외치면서 칼로 찌르고 튀어 달아났어요. 신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신랑의 처지가 난처해졌지요. 사람들은 신랑의 짓이라고 우겨댔으며 마침내 관가로 붙잡혀 갔답니다.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날 아침에 원님이 세수를 하는데 바람에 날려 버드나뭇잎이 하나 세숫대야 안으로 떨어졌어요. 원님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요. 그 버들잎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원님은 그 신랑의 사형을 중지시켰답니다. 다음날 원님은 팔도에 이름 있는 점쟁이들을 모두 불러 구멍 뚫린 버들잎이 떨어진 점괘를 풀게 하였어요. 한 점쟁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버들잎에 구멍이니 유여판이며 따라서 성은 유요, 이름은 여판이니 이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하였지요. 원님은 사람을 시켜 유여판이라는 자를 찾게 하였더니 마침 뒷산에 있는 승려 가운데 유여판이 있었고 심하게 다루니 제가 오래도록 사모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신랑을 죽인다는 것이 신부를 잘못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사람이 아닌 뱀도 때에 따라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고 한답니다. 이름대로 된 7 쌍둥이.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과 목소리 모든 것이 똑같은 7 쌍둥이가 살았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로 불렀어요. 7 형제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언제나 욕심 많은 정승에게 쌀을 빼앗겼지요. 어느 날 아버지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들의 이름이 없었구나. 이제라도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내가 지어준 이름대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첫째는 천리 말리 듣고 보기, 둘째는 높으니 낮으니, 셋째는 잡으니 열쇠, 넷째는 뜨거우니 차니, 다섯째는 배니 움도지, 여섯째는 무거우니 가벼우니, 일곱째는 맞으니 안 아프니 였답니다. 7 형제는 불쌍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형님, 집에는 쌀 한 톨도 없는데 어찌 아버지 장사를 지내지요? 막내 맞으니 안 아프니가 훌쩍거리며 말하였어요. 농사 지은 쌀은 모두 정승의 곳간에 가 있으니. 둘째 높으니 낮으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안 되겠다. 정승의 곳간에 가서 다시 찾아와야지. 첫째 천리말리 듣고 보기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나머지 형제도 정승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승의 집은 도둑이 들까봐 높게 담을 쌓았지요. 큰형님, 내가 넘어갈 테니 나를 따라오세요.
높은 이 낮은 이가 담을 훌쩍 뛰어올라 들어갔어요. 높았던 담은 낮은 울타리가 되었답니다. 형제들은 곳간으로 달려갔지요. 형님, 곳간 문이 닫혔는데요. 내가 해볼게. 잡은 이 열쇠가 자물쇠를 만지니 문이 스르르 열렸답니다. 세상에, 곡식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모자라서 우리 것까지 빼앗아 가다니. 형제들은 곳간에 쌓여있는 곡식들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얘들아, 서두르자. 이걸 다 언제 나르지? 그때 무거우니 가벼우니가 등을 구부리는 신용을 하였답니다. 자, 내 등에 올려. 무거우니 가벼우니는 쌀 가마니를 잔뜩 올렸는데도 가볍게 몸을 움직였어요. 7 형제는 아버지의 장사를 잘 지내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곳간 도둑을 찾던 정승은 7 형제의 지심을 알아내었지요. 여봐라, 7 형제를 잡으러 가자. 정승은 하인들을 데리고 7 형제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천리말리 듣고 보기가 멀리서 듣고 형제들에게 알렸지요. 어서 피해, 정승이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어. 난 남겠어. 7 형제들은 맞으니 안 아프니만 남기고 숨어버렸어요. 정승은 집안에 맞으니 안 아프니만 남아있자 화가 났답니다. 저놈을 잡아서 죽도록 쳐라. 정승의 명령에 하인들은 맞으니 안 아프니를 힘껏 내리쳤어요. 맞으니 안 아프니는 전혀 아픈 표정이 아니었답니다. 네 이놈, 다른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난 모르오.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 않는 맞으니 안 아프니를 보고 정승은 약이 올랐답니다.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내일 불태워 죽여야겠다. 정승은 맞으니 안 아프니를 옥에 가두었어요. 이 말을 들은 천리말리 듣고 보기가 잡으니 열쇠와 뜨거우니 찬이를 데리고 정승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맞으니 안 아프니를 데리고 나와야 해. 정승의 집에 도착한 형제들은 맞으니 안 아프니 대신 뜨거우니 찬이를 옥에 두고 나왔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승은 뜨거우니 찬이를 나무에 묶고 불을 지폈어요. 불은 활활 타올랐지요. 이놈이 타 죽는 것을 알면 다른 형제들도 달려오겠지. 정승은 다른 형제들을 기다렸어요. 뜨거우니 찬이가 불빛에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여봐라, 이제 제가 되었을 터이니 불을 끄도록 하거라. 하인들은 불을 껐답니다. 정승이 불탄 자리를 살펴볼 때였어요. 추워라, 추워라. 뜨거우니 찬이가 몸을 달달 떨며 잿더미 속에서 걸어 나왔지요. 정승과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안 되겠구나. 내일 아침에 벼랑 위에서 떨어뜨려 죽여야겠다. 정승은 뜨거우니 찬이를 다시 옥에 가두었어요. 천리말리 듣고 보기가 알아듣고 잡으니 열쇠와 높으니 낮으니를 데리고 정승의 집으로 갔답니다. 이번에는 뜨거우니 찬이 대신 높으니 낮으니가 옥에 갇혔어요. 이튿날이었지요. 이놈을 벼랑 위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도록 해라. 정승의 명령에 하인들은 높으니 낮으니를 끌고 벼랑으로 올라갔답니다. 하인들은 높으니 낮으니를 벼랑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나 높은 이 낮은 이는 사뿐히 벼랑을 밟으며 내려왔지요. 정승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놈을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목을 베어 죽이도록 하겠다. 하인들은 높은 이 낮은 이를 다시 옥에 가두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천리말리 듣고 보기는 높은 이 낮은 이 대신 베니 움도지를 옥에 두고 나왔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정승의 집 마당에 모여들었어요. 이 놈은 우리 집의 곡식을 훔쳐간 도둑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놈의 목을 베도록 할 것이다. 잠시 후 사납게 생긴 사람이 칼을 휘두르며 베니 움도지의 목을 쳤답니다. 그러나 베니 움도지는 순식간에 새 머리가 나왔어요. 목을 다시 벨 때마다 새로운 목이 생겼답니다. 베니 움도지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났어요. 아니, 귀신이 아니면 이놈이 뭐란 말이냐? 정승과 하인들은 겁이 났답니다. 몸을 덜덜 떨면서 뒷걸음으로 도망을 쳤어요. 7 형제들은 정승이 빼앗은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답니다.